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노예가 잘 끝났어요. 은혜 가운데 끝나서 어떤 분이 전화 오기를 자기가 성남 경기동남도 6년 됐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난 데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할 정도로 잘 끝났습니다. 랩런트로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많은 것으로 모든 면에 이렇게 헌신하고 다 이렇게 봉사하고 다 하셨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다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딱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연대로 예배를 크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입은 연대로 하나님 그대로 다 채우셨어요.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한 것 하나님에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세계 복음화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못 오신 분들도 기도로 다 동참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확신만 가진다. 확신만. 우리가 확신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모르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 여러분 내가 확신만 가지면 돼. 확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확신 가지면 되는데 어떤 확신 가지면 되냐?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십자가 사명 받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 얻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확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건데 확신만 가지면 돼. 그래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다 이룬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창세 3단 사건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뭘로 빠져나와요? 복음으로다가. 복음이 마음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걸 확신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 확신. 우리는 이제 승리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 이겼어요. 사탄 이미 이겼어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자 오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할 것이라 했잖아요. 여자 옷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이미 다 박살내버렸어요. 응? 우리가 언제까지 사탄에 쏘가서 불신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이미 다 우리 승리했어. 승리. 망하질 않아요. 요셉이가 노예라 팔려갔지만은 괜찮아요. 모세가 80당 고생하는 거 같지만 괜찮아요. 다윗이 10명, 10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괜찮았어요. 왜? 정말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완전 우리 승리하신. 세상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어떤 환난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니라. 시행하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논립에 뭐 하겠어요. 불신앙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가는 거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눈 뜨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해 보시려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는 염려할 시간 없어요. 불신앙할 시간 없어요.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속을 시간이 없다니까. 이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어. 갈등해도 괜찮고. 우리가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영접한 여러분 나는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계신다. 함께 있는 곳이 성령 인도요.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곳이 있던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축복 갈고 있다. 누린다. 그게 성령인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인도. 응? 범세 그거 이제 그거 다 알아서 하셔. 알았어. 절대로 여러분 나는 망할래야죠. 망할 수가 없어. 망하기를 글렀어. 왜? 예수가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제 사자의 확신 가지. 사자의 확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밋보시 오르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다 사받았어. 이제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사받았어. 더 이상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할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다 용서받았어. 이제 여러분 나는 언제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지울 죄까지 용서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 틀린 고백, 틀린 질문이요. 여러분 부모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야 그럼 내가 부모한테 막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 듭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님 잘해줄까? 어떻게 내가 부모님 어떻게 효도할까? 이 마음 들지요. 그죠? 그 마음 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다 끝냈다. 응? 완전 해결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은 사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있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영광 돌리게 되고 야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만립에서도 그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교회 나오면 찬송가 소리가 나오게 되고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서 마음에 이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폭우수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다니.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감사가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떤 부부가 큰 싸움을 하는데 맨날 하려면 너무너무 싸움하는 거야. 이게 행복이 없고 안쓰고 늘 싸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느 수도사한테 찾아갔어요. 수도사님 나는 이렇게 가정에서 늘 이렇게 싸움하고 하나도 편안이 없습니다. 내가 이럴 줄에서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결혼했다고 막 그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수도사가 이 물은 아주 신비한 물입니다. 이 물이 너무 신비한 건데 너무 귀한 물입니다. 야, 이 물을 한 통 드릴 테니까 이 물을 남편하고 말다툼 있을 때마다 물을 탁 입을 넣고 삼키지 말고 탁 삼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남편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딱 먹고 가만히 있어. 남편이 막 뭐래도 입을 삼키지 말아라 했으니까 수도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른 데 같으면 1시간, 2시간씩 잔소리할 텐데 10분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또 저희 돌아 또 그러는 거예요. 입을 또 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신비의 물이 아니라 말대꾸만 안 해도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 물인데 침묵, 말 안 하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불신앙만 하더라도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근데 불신앙 우리가 왜 하냐? 이 다섯 가지 확신이죠, 확신. 이 확신을 못 누려서 그래, 확신.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뭐냐? 확신을 딱 가서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응? 우리가 옆 사람을 인사해봐요.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이미 승리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와 불신자 상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불신자 상태를 보라.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불신 상태를 보세요. 불신자들이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뭡니까? 장악되어 있습니다, 장악. 불신자들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모두가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요, 요한복음 44절, 너는 너희 아비의 마귀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마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지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호스를 말하니 이는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왜 사단에 장악되었습니까? 불신자가. 다른 게 아니라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아비가 마귀라. 그래서 마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교회에서 마귀 얘기합니까 하고 자꾸 신이라는 사람이요, 혹시나 아버지가 마귀인지도 모른다니까. 소속이 아직도 요한복음 8절 44절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2절, 세상 임금이 마귀가. 그래서 나라와 지역과 한 가문, 한 가정을 완전히 불신자로 잡고 있다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귀가 뭐냐? 세상 신.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흑암 혼돈 공 가운데 완전히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뱀 용 마귀 사탄. 이 사탄이가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이것이 아주 이게 견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단이가요, 아주 사단이는 지금도 아주 간교한 띠를 써가지고 지금도 이것이요,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자꾸 무너지게 하는 누가? 이 사단이가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불신 상태네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장악하라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러면서 마귀가요, 창세 3장 바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요, 창세 6장 물 중심으로, 창세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요거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으로. 나 때문에 물질 돈 벌려고 거예요. 나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뭐요? 사단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자꾸 과거에 묶여요. 나 중심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 3장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 6장을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을 보잖아요.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완전히 무속과 점술과 우상 딱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요, 무속이, 점술이, 우상이 완전히 장악됐어, 장악.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활동하는 동시에요,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딱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종타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의 문제 오지요,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이 불신자를 보면요,
불신자는 이상 사는 거예요. 완전히 소속이 여기라. 완전히 불신자 상태가 12가지라, 12가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 사단에게 완전히 뭡니까?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 살아간다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는데도 불신자 바라보면 너무 부러운 거, 이게. 불신자가 먹다면 개뿔 따고 때문에 싸박질하고 난리 나고, 이게. 불신앙하고. 왜랍니까? 불신자 상태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불신자가 소속이 어떻게 됐는지, 불신자 상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12가지 문제가 어떤 희미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예수 하면 잘 사는데 나는 예수 왜 그러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근본을 다 잊어버린 말이에요, 근본. 근본이 뭐고 구원이 뭔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을 안다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지요. 왜? 불신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불쌍한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붙잡혀서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들은 문제 다가오면 무당집 갈 수밖에 없고 점칠 수밖에 없게 되고 무상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여성의 상태 속에 완전히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들은 묻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 바라볼 때요, 소속이 마귀구나. 소속이 아버지가 그들은 마귀구나, 마귀.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아버지가.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마귀라니까,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마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서 그렇지 진짜 맞는 말이 걸려요. 속으로 다, 저 사람 아버지가 마귀구나. 소속이 틀리구나, 나하고 소속이. 그게 뭐예요? 근본이 그들이 바꿔져야 되는데 근본이 뭐 틀렸잖아요. 그런데요, 불신자 같은 신자, 여러분, 불신자 같은 신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 해방받았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불신자 같은 신자가 많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신자는 다 이루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아멘. 네, 두 명이 졸 다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다니까, 불신자. 분명히 신자야. 분명히 구원받았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19절 30절로 다 끝내버렸어. 그런데 신앙사라는데 신자인데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다니까. 분명히 소속은 예수 믿어. 분명히 소속은 하나의 백성이야. 그런데 상태는, 영 상태를 보면 불신상태야. 신앙생활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신앙생활해. 신앙생활인데 엘리야 같이 신앙생활해.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인데 박예주 같이 신앙생활해. 뭡니까? 바로 박예주의가 뭐요? 참, 박예주의 예레미야 신앙생활해. 신앙생활인데 세례요한같이 신앙생활해. 이게 뭐요? 바로 율법주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니까. 신비주의 빠져가 신앙생활하고요. 신비주의가 어마어마 무서워요. 제가 그 합동축에 사다도 종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요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그 팀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도 저 같이 사당 나왔는데 제 후배더라고요. 저는 84, 그분 91기더라고요. 장로계 나온 사람 별로 그게 없는데 이분은 완전히 신비주의였대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손만 들으면 팍팍 쓰러져 버리겠대요. 그런데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그냥 귀신만 도망갔대요. 근데 자기는 미치고 환장했대. 남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에게는 그냥 다 답답하고 갈등되고 그냥 죽고 싶고, 자, 내가 이래다가 지옥 가는 곳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 모임에 그분이 한 7명 정도 모였는다고 참여를 했어요. 같이 대화를 쭉 하면서 계속 복음 듣고 같이 서로 포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 그리스도만 들으면 가슴에 딱딱 걸린다, 이게. 이 딱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진다고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래, 신비적이 무섭구나. 율법주의가 들어오잖아요? 다 잣대로 잣대. 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뒤통수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은 다 잣대로 가지고 탁탁탁 잰다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없는데, 분당에는 많다더라고요. 이 잣대. 이게 율법주의. 근데 뭐, 박애주의.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불신자 같은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이 신앙 가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랬어라고, 이게. 요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축복이라냐?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불신자 같은 신자는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에레미야, 엘리야, 세령같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불신자 같은 신자가 아니라 신자 같은 신자 생활해야 돼요. 신자처럼 신앙생활해서 불신자를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늘 이 고백이 돼야 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늘 연세 120가 산다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여러 가지 핵심도 강사단 가지 핵심까지 쭉 가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집중을 잠시게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대요. 하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잠을 주무셨대요. 눈 딱 뜨자마자 내가 어저께 사모님한테 그랬대. 내가 어저께는 좀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빨리 들었다고 딱 그러니까요. 사모님한테 혼났대요. 왜 혼났냐? 당신은 그런 불신앙하냐고. 120시간 산다는 분이 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냐고. 딱 그렇게 일찍은 가야 돼요. 아이고 잠에서 자고 딱 그랬다는데, 왜냐면 여러 번 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샘을 얻어, 늘 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아유 죽겠다, 아유 골치 아프다 이러다 내가 아니요. 여러분 내가 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반석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요, 천국 열쇠 얻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고백하고요, 주무실 때도 이 고백하고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도 이 고백하고요, 차차간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 미래 문제 해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과거 문제 해결 끝나는 거예요. 현재 문제 다 끝났어요.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뭘로다가? 그리스도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고 육신도 현재 미래도 다 여러분에게 완전 해방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1절 과거, 2장 2절 현재 문제, 2장 6절 미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모든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같은 신자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12가지 문제가요 여기서 완전 해방받았어. 완전 해방.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감난산의 미션 가지고 마가다라빵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애가 뭐냐? 완전 해방받았어요. 다 완전 해방, 완전 해방. 응? 일부분만 해방받은 것이 아니요,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완전히 승리하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애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응? 완전히 구원받았걸랑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애가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애가 힘을 얻고, 그리고 얻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 자, 여러분 애가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답을 얻고, 응답받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냐, 이 마가다라빵의 능력을 전달했어요. 마가다라 미루었던 모든 일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에게 동일한 마가다라빵의 성령 역사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만났을 때 전달했걸랑요, 마가다라 능력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만났고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 사업장에 가도, 학교 가도, 여러분들이 누굴 많은 사람 만나거란 말이요. 만날 때 여러분에게 뭐냐, 이 마가다라의 능력을 전달했어요. 이제 마가다라의 능력을 전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의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응? 그러니까 15나라 사람의 문들이 열려버렸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됐죠. 삼천제가 막 일어났죠.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응? 바울은 못 받지만 전달받았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못 들어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왜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나 석가모니 믿으나 공자비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한 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만 죄 문제 해결, 그리스도만 마귀 문제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애가 전달해봐요. 전달할 때에 마가다라빵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잖아요. 이거 딱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여기에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그 성령 역사가요, 다시 확인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봐도요, 마가다라 입했던 그 성령 역사가요, 그 에베소 교회 역사 일어나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요, 성령께서. 여러분 현장 하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먼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령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가 맛을 봐야 돼. 성령 충만히 받고 여러분에가 각자 한 주간에 일터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내게 임했던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거기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응?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드려서 찬송부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이 장소,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 나의 영혼, 여기 1절과 마지막 절만 불러봐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 나의 영혼 한번 같이 불러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봐요. 1절과 마지막 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방향 간절히 기다리네. 구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세 번째 뭐냐면 신자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불쌍한 것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뭐냐, 그리스도만 누려라.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못 누리면 또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가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불신자라.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가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뭐냐, 그리스도만 누려야 된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에 되면 다른 걸 다 모르다가 배선물로겠다. 배선물로다. 응?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만 누리는 여러분, 나는 다른 걸 다 배선물로기라. 바울은 다 다른 걸 배선물로기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걸 다 배선물로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인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걸 다 배선물이야. 배선물. 다른 어떤 것들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질 않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배선물. 그래서 이 두 번째 뭐냐면 빌립보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주신 그분이 날 알아주신다. 그리스도 발견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 주님 앞에 발견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루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발견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면 되는 건데. 빌립보 3장 12절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2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3장 14절 빌립보서 보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요. 좌우로 여러 번 내가 어떻게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한눈만 하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 번 내가 뭐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 그리고 뭐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배경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의 삶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의 삶은 천국이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 신자가 반드시 그리스도 누리려면은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무엇을 하면 되냐? 생각.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 생각. 절대 생각. 생각에 사단과 틈타고 올라요. 사단의 틈을 한번 내주면요, 그걸 행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 걸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요한복음 6절. 내가 곧 길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로 올 수 없다. 이 생각까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저는 마귀 수고하니 마귀는 저도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함이시라 그랬어요. 거기에 생각을 딱 붙여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생각이 딱 잡혀버려야 돼.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도 내 후손과 연수가 되게 하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살 것이요 너는 부의 발걸치를 살 것이라. 출애굽기 18절. 피오나 피제사.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4절. 보라 천정태다 아들 나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생각이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직이 돼야 돼. 오직. 틀린 것들 용납을 하지 말아야 돼. 잘못된 것들 용납을 하지 말아야 돼. 사단이 가지고 생각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딴 사람 잘못하면 용접하지 말은 게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복음으로 잡혀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게 생각으로 복음으로 잡혀야 삶이 누굽니까? 바로 일곱의 레몬트하고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제 뭐냐? 영적 삶에 뭘 삶아야 돼요? 말의 능력을 믿어야 돼. 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 응?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세요. 우리 자꾸 안 된다, 못했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뭐하냐. 자꾸 우리 가정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이제 말을 어떤 말 해야 되냐. 응? 로마도 보아리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돼요. 응? 참 말. 어떤 말하냐. 응? 이 말을 잘해야 돼. 말에는 능력이 있다서 능력. 더군다나 신자들의 말은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말의 능력이 있어. 능력. 어떤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 합사 인사해봅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 번 내가 말을 어떤 말하냐. 무슨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고시가 됐다. 자녀. 복음적인 말만 하고요. 복음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성님이 나를 내주에 계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나는 이미 악한 말 꺾고시 건설받았구나. 천사동안에서 건설받았구나. 할 배경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구나. 이미 난 끝났다. 확신을 딱 가지시고 항상 여러분 내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딱 가지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과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영재산 뭐냐. 여러분 삶을 여러분과 내가 인도받는 삶. 응? 어떤 삶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인도받아야 되냐. 응? 영적인 삶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나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 하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영적 싸움 하세요. 세 번째 뭐냐. 전도로 영적 싸움 하세요. 이 전도를 가지고 우리 내가 뭐 하는 거냐.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마지막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제부터는 스케줄을 가지세요. 스케줄을 가지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음 누리는 스케줄 가세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스케줄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모를 가지고 복음 누리시고 예배를 가지고 복음 누리시면서 복음 딱 누리는 스케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딱 가지고 강단 말씀을 읽고 듣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계속 복음을 누리세요. 이 복음을 한 번 누리면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누리는 스케줄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 번 한 주간 동안만 영적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 잡혀요. 마귀에게. 내 신앙생활은 또 내가 눌려. 또 내가 신앙생활 불신앙이 들어와. 또 염려가 들어와. 뭔가 모르게 행복이 없어. 안식이 없어.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어제까지 내가 오직이었었는데 왜 그러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나의 인생을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한테 내 생각을 빼앗길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한테 내 소속을 내어줄 필요 없잖아요. 이미 수업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스케줄 딱 가지시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내가 기도 스케줄. 기도 스케줄 갖는 거예요. 기도 스케줄.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름대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저녁 때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지금 낮에는 없다. 화장실 가서 5분만 있다. 이 옛날 화장실 냄새나 지금 화장실 냄새 안 나.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5분 딱 하나님 앞에 강단마시 오늘 3원을 붙잡은 거 중심으로 해서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냐. 집중기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교회 합식기도 하잖아요. 합식기도. 그리고 뭐냐. 24시 몰입기도. 딱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경계 동남노래에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노예가 되도록, 갈보리 자가 나서 막아도 체험한 노예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노예가 되도록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냐? 전도. 이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스케줄.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각인 뿌리치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도.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 전도. 내가 전도 스케줄 조금만 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내가요 전도지 가방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수첩에 담길 거예요. 왜? 만나서 이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나눠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전상서 딱 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름 적고 전화번호 다 그 상대방 거 적으세요. 그래 그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적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헌금할 때 그것을 하나님 이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심정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출했어요. 한 명도 좋고 두 명 좋고 세 명 좋고 10명 좋고 앞뒤 꽉 채워도 좋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내가 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종이를 내 2장씩 누려야 되는데 한 장씩 넣어준 것 같아요. 2장씩 가져갔어요. 똑같이 적어서 한 장을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아니 더 많이 복사할 테니까 하나는 부엌에 하나는 화장실에 하나는 저 화장대에 다 붙여놓으세요. 저기 또 말이 좀 복사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주 앞에 생명 드립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오도록 마음의 문 열고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저도 나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딱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수협에 합심 기도할 때 구명기도 합심 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어떻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지나가다가 그냥 저 슈퍼에 나지만 이름 적어내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 그 스케줄 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적는 그 순간에 성령 역사할 거예요. 적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요. 적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내 생각이 완전히 바꿔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가 복음 누리는 스케줄, 기도 누리는 스케줄, 전도 누리는 스케줄을 딱 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한번 기대해 보시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렇게 제출해 보셔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에가 들어가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신자인데 불신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12가지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신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꿔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과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